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간의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이방 민족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최초의 전투의 대상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말렉은 호전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져서 자신들을 선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싹을 잘라 그 후환을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갑작스러운 첫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비열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피곤하여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운데 약해서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인 이스라엘, 그 가운데 특히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가 그 손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9절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가 힘입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죠.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보고 미신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미신적인 해석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담임 목사님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양쪽의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손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대근동 시대의 손을 드는 행위는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을 보면 전쟁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공격 신호일 뿐만 아니라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는 겁니다. 당시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한 것은 손을 들 때에 신비한 능력이 바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전달하기 위한 전쟁의 신호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되었다는 해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행동에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요,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서 싸우러 나갔던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러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기록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 나타난 뜻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말렉에 대하여 대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복수의 다짐으로 마무리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6절은 해석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복수를 선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손으로 맹세하신다라는 부분은 실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는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왕좌 혹은 왕권에 대적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대대로 복수를 다짐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다른 민족끼리의 전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다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장구한 구원 드라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새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원 사건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신약 시대의 세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다 이루신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사탄 나라로부터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상징의 표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하고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하지 않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세례받은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준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은혜의 작용도 있으나 동시에 죄의 영향력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100% 완벽하게 거룩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한은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신자의 성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그러나 또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과 싸우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죄의 영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감에 도취하기도 하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쉬면 이스라엘이 열세인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신자의 성화의 과정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전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듯이 신자들의 성화의 과정은 결국 성화의 주체이시며 우리 안에서 소망을 두시고 착한 일을 이루실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의 주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우리의 공로라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면 우리와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화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듯이 신자의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싸워주시며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거룩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이루시고 영화의 단계를 선사하실 주님 바라보시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